고린도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같은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 같은 말. 타임 워프라는 말이 유행이죠. 또 타임 워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워프라는 건 한마디로 시공간이 혼재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다가 현재에 있기도 하고, 현재에 있다가 미래에 있기도 하고, 또 미래가 현재로 오고 현재가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이렇게 시공간의 혼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타임 워프이죠.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한다, 이게 요즘의 물리학 용어로 타임 워프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함께 할 수 없는데 또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 한다는 역설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타임 워프 개념이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분리가 강조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뜰,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제사를 참관하는 곳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촛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신분에 따라 들어가는 장소가 달랐다는 거죠. 일반 평민은 뜰까지만,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그리고 1등급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의 성전은 계급사회처럼 신앙의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왕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등급 신앙인 대제사장, 2등급 신앙인 제사장, 3등급 신앙인 백성,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로 들어옵니다. 예수 시대로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분리된 듯 보이는 이 성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분리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나가 다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분리된 것이 하나 됩니다. 계층화된 것이 통일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 타임워프가 일어나는 공간이 성전이었듯이 이제는 교회가 이 타임워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대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11시라고 하는 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것은 이 시공간의 혼재, 특별히 각각 독립되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개별적 인간들이 또는 개별적 계층들이 한 곳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어울려 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신학이에요. 그 성전 신학이 집대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바로 이 성전 신학을 담고 있는 신약 시대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분리된 곳이 아니라
하나가 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이전의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보라, 문벌이 좋지 아니하고 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심지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더라. 뭐죠? 철저히 계층화된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너희들이. 언제? 고린도 교회로 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너희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을 때 너희는 무엇이 되었다?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는 고린도 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용되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형제 자매는 촌수가 같아요, 틀려요? 촌수가 같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촌수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등급이죠. 동급이죠. 동급. 형 누나는 존재하지만 촌수로 따지면 우리는 동급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촌수, 같은 촌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나이가 있어도 형제 자매야. 너랑 나랑 돈이 있고 없어도 형제 자매야. 너랑 나랑 배우고 배우지 못해도 형제 자매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한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높이신다고요? 교회를 높이시는 하나님. 2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또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 것 있고 내 것 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누구 거래요? 너희 것. 쉬운 말로 뭐예요? 다 내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게바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적 재산권은 누가 소유하고 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지식이든 게바의 지식이든 그것은 각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너희의 것이야 이놈들아. 야, 저 사람은 게바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지식인 거야. 저 사람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갖고 있어.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게바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그 차이가 존재할 뿐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재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 교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교만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잘난 척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난 척 잘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 비록 교회 안에서 교만하면 싸움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한 교만과 자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볼로가 말하는 것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든 그것도 복음이고 어렵게 말하든 그것도 복음이고 성경으로 말해도 그건 복음이고 경험으로 얘기해도 그것은 다 복음이야. 뭔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같은 말 가지고서 뭐예요? 다르다고 자꾸 나눈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다른 것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같은 것 얘기해. 베드로가 뭔가 다른 것, 뭔가 수준 높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결국은 뭐예요?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보면 뭐 각 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뭐라 그래요? 다 비슷하다, 다 똑같다. 핵심은 뭐예요?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자, 좀 백성들에게 좀 유익이 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그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표현법은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 같아요. 좀 같이 잘 살아보자, 같이 좀 멋있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전 신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높이셨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크기가, 우리 공동체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너희는 만물을 무엇한 자라? 21절에 가진 자라다 이렇게. 너희는 만물을 가진 자다. 엄청나게 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존재예요. 우리는 대단히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개개인을 만물을 다 가진 자로서 크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커야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이에요. 16절 1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보다 크신 이가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커요. 그 하나님을 담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은 누구만큼 커야 돼요? 예? 하나님만큼 커야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작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크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너에게 거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잠을 좀 자야겠는데, 야, 싱글은 안 돼. 킹사이즈가 필요해. 하나님은 우리를 킹사이즈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킹사이즈로 변화된 거예요.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수 있는 사이즈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다 가질 정도의 놀라운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는 하나예요. 왜 다 가지게 하셨느냐? 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셨느냐? 용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거하고 싶어서야. 나는 싱글에서 못 자. 내 키가 3m가 넘어. 나는 싱글에서 못 자. 나와 함께 자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드시고 우리를 높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전 신학을 통해서 만물을 너희가 다 가졌다는 얘기를 통해서 교회의 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결코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야. 강력한 공동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자체에 충만한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시대의 정치 문화는 엘리트 문화가 만연하던 시대예요. 플라톤의 영향 때문이죠. 플라톤은 엘리트주의를 고수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중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한 사람, 똑똑한 몇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또 정치 체계다.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대중을 아주 무시했어요. 저 일반 사람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대중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대중은 어리석다.
그런데 성경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플라톤 정치 철학이 만연된 고린도 교회의 의식 수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백성은 우매하고 몇몇 사람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엘리트주의가 그대로 교회에서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고, 세상에 그것을 못 버리고 들어와가지고 몇몇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바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엘리트야.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볼로파야 라고 하면서 자기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서 교회에 계시를 독점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엘리트 집단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라진 게 뭐예요? 공동체 지혜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 지혜를.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해요. 개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대단한 존재야. 비록 밖에서는 문벌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작은 존재였는데 이제 너희는 뭐예요? 성전 같은 존재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크기야. 하나님과 머무를 수 있는 크기야 라고 하면서 공동체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에. 아볼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게바가 훌륭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 훌륭해. 그런데 바로 그 재산권은 누가 주장한다? 우리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게바의 것만은 아니야. 그 아볼로의 것만은 아니야. 우리의 것이야. 우리가 그 제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수준 하향이 아니라 수준 상향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같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에 있어서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낮아져서 같아지는 방법이 있고 높아져서 같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수준 상향을 통해서 같아지는 거예요. 수준 상향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계속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왔는데 별 볼 일 있는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잃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형편없는 조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조직에 들어온 거예요. 감히 밖에서는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없어. 난 그런 수준이 못 돼.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들어와. 우리 이 수준 높은 조직에 들어와. 그리고 나서 그 수준 높은 조직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대단하고 교회는 별것 아닌 걸로 보는 거야. 이건 복음 성경과 위배되는 얘기예요. 별것 아닌 여러분이 다시 말 뭐예요? 별것인 교회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별것 아닌 존재가 별거인 교회처럼 높아지는 거죠. 복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성전의 재료가 되네. 불타 없어질 나무가 성전의 재료가 되네. 별것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수평적 이동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 있어 봤어요. 수평적 이동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근데 수평 이동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가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살겠다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나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의 교회는 의식 있는 교회야 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이 교회에 온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그래요. 되게 웃겨요. 참 웃기더라고요. 이 두 부류의 부류가 있어.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마음이 풀리면서 교회에 깊이 들어오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잘난 맛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 잘남을 자꾸 인정해줘야 돼. 그래야지 교회에 쫙 적응을 해. 힘든 거야. 이제 그게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 출신들이 그랬었어요. 본인들은 대단한 교회에 다녔다는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섞이지를 못해. 그리고 자꾸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 스타일로 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수석 목사님 나한테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난 냉정했죠. 그거 참 좋습니다만 S교회 왔으니까 S교회 법을 따르시죠.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쪽 팀 못 맡겠다고. 이쪽 팀 못 맡겠다고. 다른 목사 맡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 의료 선교팀 그분에게 그래서 그 목사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비단 그 S교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자유교회는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규모 가지고 또 잘난 맛에 다니는 거야. 100명도 안 돼. 자기는 200명에 다녔거든. 따져보니까 102명이었는데 2명 더 많은 거야. 근데 왔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별것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든 하나님의 성전이며 별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계시면서 내가 별것 아닌 너를 성전으로 만들어 나와 함께 거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는 방법이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성육신, 낮아지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 그게 성육신이에요. 눈높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이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맞추시는 방법 첫 번째가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맞추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높이심이에요. 낮아진 그를 높이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서? 성전으로 만드셔서 수준 높게 만드셔서 또 하나님의 눈높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와 같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온 신경을 다 쏟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같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낮아지든 높아지게 하든 자기 수준과 같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 연륜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다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수준이 높아. 그래서 밑에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게 세상 지혜예요.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한 건 내가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자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랑. 같아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헛되게 만드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같은가, 이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에 탁구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세상 스포츠 동호회와 교회 안에서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스포츠 동호회는 말이죠, 자기와 비슷하거나 잘해야지 어울려줘요. 자기보다 못하면 절대로 게임 안 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느끼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스포츠 동호회는 재미를 어디서 느끼냐면 승리의 재미예요. 이기는 재미가 있는 거야. 이기는 재미.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이 스포츠를 누리는 재미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승부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야. 기도를 하든 뭐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것이 난 너무 좋은 거야. 난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즐거워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수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탁구 쳐줘요. 이기는 재미가 아니야. 그 사람과 함께 있음에 대한 재미. 그래도 교회 안에 이런 놀이가 있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으로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스포츠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같아짐의 방법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뭐예요? 먼저 못 치는 사람과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뭐죠? 성육신이에요. 수준을 쫙 낮추는 거예요.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뭐까지 낮추느냐? 성질까지 낮추면서. 대단한 거예요. 같아지려고 수준을 낮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 동반되잖아요. 계속 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높아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못 치는 사람하고 치면 잘 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 안 해요. 쫙 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치는 사람하고 안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쳐줘요. 그래서 나는 안 높아졌지만 상대방이 높아져요. 누구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준 높은 사람하고 쳐봤자 선수 될 거예요? 아니잖아. 대회 나갈 거야? 금메달 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미 이건 취미생활이잖아. 그런데 뭘 그 취미생활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친다고, 내 실력이 줄어서 못 치겠다고.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어리석다고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빨리 자기를 절제해서 나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그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같음이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음이란, 높아져서 같아지든 낮아져서 같아지든, 우리가 지금 같은 선에 있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중생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구와 같이 거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려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연륜, 나 깊은 분 있는 줄 압니다. 말씀 신앙이 깊은 분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신앙이 깊은 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깊게 만들고 높게 만들고 넓게 만들었느냐? 너만 거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높음에 가장 낮은 자가 함께 거할 때 그게 신앙 연륜이에요. 그 깊음에 가장 얕은 초신자가 같이 거할 때 그게 신앙 연륜이에요.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높아짐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성전 신학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성전 신학이 뭐라고요?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의 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 신학이 바로잡힌 교회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고,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같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유교회가 그런 성전 신학이 아버지여 실현되는 교회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그 같음을 이루는 높아짐과 낮아짐을 통해 성전의 제기능을 발휘하는 신앙인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